복 있는 사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세상에 이제 종말이 되어서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이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로 뜨거워지고 또 해수면은 높아지고 태풍과 홍수, 우박과 지진, 또 미세먼지가 더 심해져서 방독면 같은 것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고 뿌연 그런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상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행성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로 이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선별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선택된 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데 누구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때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보통 복이 아닌 것이죠. 굉장한 복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 우리가 거룩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허락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씻으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마치 파도가 엄청 높은 파도가 덮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죄의 물결은 너무 거세서 인간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물속에 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됐습니다. 죄를 또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또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3절 끝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어요.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그것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이, 구약에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됨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모든 희생의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저 짐승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생각은 죄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끊임없이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들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로운 비전. 자, 오늘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관점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던 죄 때문에 고통하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또 이 세상을 문제가 있게 만드는 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분단선 위에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그렇고요. 믿음의 자유가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탈레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참 참혹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성들이 인권이 없이 살해되고 억압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투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가 벌써 새하늘과 새 땅에 먼저 열매 맺은 자로서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게 5절부터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야망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도 주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평안해 라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땅히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멸망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죄가 없어지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미얀마,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 주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완전한 구원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것이 되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